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8과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타락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의 첫 번째 말씀, 기억할 자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공과 내용은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서 위로의 말씀을, 너희는 위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전제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기고 너희 멋대로 행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떠났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자비와 능력이 많으신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군은 괌의 밀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이 살포한 전단지, 즉 삐라죠. 거기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선포가 있었지만 요코이는 다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천황에게 바친 충성 서약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세상 바깥과 접촉하지 않고 밀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7년이 지나 어느 날 사냥꾼들은 우연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요코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때서야 평화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료들이 기나긴 평화를 누리는 동안 요코이는 혼자서 궁핍과 긴장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요코이에는 평화가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민족의 품속에서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일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로 넘어갑니다. 미래를 위한 위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무입니다. 나하무, 즉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 앞에서 오열하며 울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정말로 슬픔에 찬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난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애굽으로부터의 압제도 받았고 또 아시리아 나라로부터의 압제도 받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의 압제도 받았습니다. 그 압제를 받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구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고레스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고향으로 이주하기 전 약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서 사막을 에덴 같게 그리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징벌도 있으시지만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본성은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서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그 칸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 칸은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키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같이 있고 싶어 하셔서 세키나라는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셨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항상 같이 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성전을 둘러보게 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이용해서 에스겔과 같이 그 성전의 여러 방을 구석구석 둘러보게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에는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어떤 장로들은 태양신을 몰래 골방에서 숨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며, 또 어떤 여인들은 동쪽을 향해서 담무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쉐키나가 문지방을 통해서 감람산을 향하여 나가는 장면을 또 역시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10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있기 위하여 너희들한테 달려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의 언약을 지켜서 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31장 31절과 31절에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은 쉐키나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모습으로 우리들과의 새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함.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하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의 죄를 자복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심령으로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전도의 기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히브리의 글자에는 남성,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는데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한 그 전하는 자는 여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시편 68편에는 다윗이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것은 또 남성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 것을 보면 역시 이사야는 남성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런 남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아기였을 때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6절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지냈고 84살 된 그러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아기의 탄생에 대한 전도의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예언대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속량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평범한 남녀들에게 유탁되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수일로 넘어가서 자비로우신 창조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40장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이어서 또 자비와 능력 또 자비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나를 재었나?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나? 누가 그를 교훈하였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아끼시는 창조주로서 능력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자, 영감의 교훈.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함.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난 꽃봉오리들과 아름다운 꽃들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설명한다. 부조와 선지자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에 나가서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목요일 우상 숭배의 문제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지 아니면 잘못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만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은 이사야 4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여 만드는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쁘게 칠하기 위해서 그물도 칠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좀 더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명예를 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그 부적을 하나 가지고 나오지요. 드라빔. 그것을 그 장인이 찾지 못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빔을 라헬이 어디에 숨겼어요? 말 안장에 숨겼잖아요. 부적을. 그 당시 옛날에 사람들은 그러한 부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빌고 그 부적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소용이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물건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것에 애정을 쏟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제일의 충절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봉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다. 화해 주석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금요일 넘어가가지고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력히 부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혹하고 또 엄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대기만자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율법이 사람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밖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 아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상거가 아직 먼데,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그 먼 데서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는,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번 공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 공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